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뭐라고 하느냐? 답 없이 살아가는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 글자로 노답이랍니다. 노답. 그리고 답이 하나만 있는 사람, 오직 답을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답정너라고 한답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따라오기만 해 라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대요. 이 답 두 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답답한 사람. 답답하대요. 답답하대. 여러분 답답한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답답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인간적인 답답함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발견하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 부르시는 장면들이 공통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이 베드로를 부르시니까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형 안드레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요. 어부잖아요.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업의 재산이잖아요. 기반이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어부였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는 배와 일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세관에 있었잖아요. 색이 마태잖아요. 세관에 앉아있는 이 마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이 세리였던 마태가 즉시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요. 이 제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업, 먹고 살기 위한 그 모든 수단들을 다 뒤로 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따랐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참 답답하기 그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중요해요. 하다못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좀 쉬었다 해.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고래로부터 옛날로부터 이 지도자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들은요. 최고의 왕, 어떤 왕을 최고의 왕으로 생각했냐면은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왕. 백성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왕이 최고였어요. 만약에 백성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다?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지도자다. 군대 명언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대요. 배식 잘못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꼈던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게 경험하셨어요. 예수님도 배고픔을 경험하셨어요. 외로움도 경험하셨고 아픔도 경험하셨어요. 배고픔을 경험하니까는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저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너 배고픔을 면해라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먹는 거에 약해요. 굶겨놓으면요 말 잘 듣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삶이 쉽지 않죠. 얼마나 배고팠으면 안식일날 밀 이삭을 까가지고 먹다가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저 밀 이삭 이렇게 까가지고 먹었다고.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그들이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받았던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 보면은 아마 이것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자 이것보다는 그 뒤에 있는 이 모든 것에 더 관심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순위에 있어서 잠깐 뒤로 놓은 거예요. 잠깐 뒤로 놓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결단을 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면서 아마도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었을 것 같아요.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적들을 체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됐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믿는 구석인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구석.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요, 신앙생활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믿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분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그것이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돈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뒷배경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함께 한다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섬기는 여인들과도 함께 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고요.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야겠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통장에 그때 딱 100만 원 있었어요. 100만 원. 결혼을 해야겠는데 돈이 없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뭐 부모님이 서로 간에 이렇게 도와줄 줄로 서로 믿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청첩장을 찍어가지고 그냥 보내드렸어요. 언제 결혼합니다. 그러고 저희 집사람하고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 많이 했죠. 우리 고민이 없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면 우리 고시원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월 15만 원, 20만 원 주면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고시원. 고시원이 좋기는 해요. 밥도 나오니까 고시원에서 생활을 합시다. 그러고 결혼을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결혼할 준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저는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랑은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겠다. 다른 사람은 안 돼도 우리 집사람이랑은 되겠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는 구석. 돈을 믿은 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전도사이긴 하지만 신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집사람을 믿었어. 숟가락 하나만 있어도 반찬 김치에 그냥
밥 물 말아 먹어도 나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게 믿는 구속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믿는 구속으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대답 잘해. 그 믿는 구속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감동함도 주시고 그래서 오늘에 이렇게까지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가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 집사람이랑은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결혼도 다짐을 했고 결혼하게 됐던 거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부부관계가 다른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는 구석이 되어지는 게 그게 부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믿는 구석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는 구석이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은 부부가 함께 공유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찌되었든 뭐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는데 모든 게 다 부족하죠. 근데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시작하시는데 혼수부터 집 문제까지 해결이 되더라고요. 결혼을 한 달 남겨놓고 하나씩 해결이 되는데 이거는 얘기를 하려면 부흥회를 해야 되니까는 말을 다 못하고 아무튼 놀랍게 채워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고시원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전셋집부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뭐 아멘 안 해도 나만 안 해도 하면 돼.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 큰 것이 채워지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혼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섬기시는 분들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사해. 야, 백지수표 필요한 것들 다 사해. 놀랍죠. 섬기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는 섬기는 여인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섬겨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놨어요. 그리고 앞에 최우선순위에 무엇을 두었는가 봤더니 사역을 앞에다 두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소외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그 일에 올인한 거예요. 그 일에 올인하니까는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드는 거 뭐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떡 부스레기를 가지고 제자들 먹여 데리고 다니는 거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심력을 쏟지 않으세요. 왜? 섬기는 이들 때문에.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의 3절에 섬기는 여인들이 있죠. 헤로데 청지기 구사야네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그 앞에 마리아 이들이 자신의 소유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섬겼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요,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지만이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이 섬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불평을 해요. 불만을 가져요. 감사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감동하시면요,
섬기는 게 너무나도 좋아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그리고 발을 씻기잖아요. 이 여인이. 그런데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래요. 300데나리온, 오늘의 월급쟁이로 1년 연봉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인 거예요. 아까운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감동하심. 프레데릭 마퀸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금세공업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야, 금세공업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겠다. 사업을 탁 접고 금융과 부동산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떼돈을 벌어요. 말 그대로 그냥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다시피 그냥 엄청난 거부가 돼요. 그런데 엄청난 거부가 됐는데 이 사람이 오래 살지는 못해요. 젊었을 때 좀 일찍 돌아가셔요. 40대 좀 넘어가지고 죽으면서 그런데 유언을 남겨요.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의 재산을 기독교 교육과 그리고 국내외 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라. 이런 유언을 남겨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리고 그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제 자신의 부인이 관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처남이 관리를 하다가 자녀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가 우리나라 조선에 이제 선교사들이 처음 올 때였어요. 처음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님이 갈 때에는요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몸만 가서는 어려워요. 선교사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처음 도움을 준 분이 바로 이 프레데릭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함께 왔던 선교사님들의 그 생활비를 마련해 주는 그때 당시로 5,000달러를 이제 기금으로 냈다 그래요. 그 5,000달러가 그러니까 요즘으로 생각하면은 좀 달라요. 5,000달러가 그때 당시 환율로 쳤을 때 오늘의 한 60억 정도 돼요. 놀라지도 않지 뭐. 5,000달러 집에 다들 있죠. 환산을 했을 때 60억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야. 60억에서 70억 정도.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그런 유언을 왜 남겼을까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재산 자녀들을 위해서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손들을 위해서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기독교 교육과 국내외 사업을 위해서 국내외 선교 사업을 위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라라는 유언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감사를 주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내가 서비스를 받을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달라요. 내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길 때 감사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셨던 초기 선교사인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의사예요. 의료 선교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안식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대회를 여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조선에는 7명의 의료 선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선교사들이 이 의료 활동을 더 아주 잘 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10,000를 줘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받는 당신보다 주는 제가 더
기쁩니다. 그래요. 그럼 $10,000면 얼마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환산하면 한 140억, 120억에서 140억. 그렇게 세워진 병원이 어디냐? 세브란스 병원인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후대에 혜택을 보고 살아가는 거 우리나라 국민인 거예요. 앞에 믿음의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벌써 100년이 지난 이 시간,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이 어디예요? 완투를 꼽으면은 첫 번째 어디예요? 서울대병원, 두 번째 연세대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 두 개 꼽잖아요. 그런데 두 병원 다 원래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선교사님들이 세운 제중원, 광해원에서 제중원이 되잖아요. 이 제중원이 현대 의료 기술을 가지고 현대 외과 병원이 생기게 되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다 누구였다? 선교사님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이 없었으니까. 한의사잖아요. 한의원 있는 정도니까. 100년이 훨씬 지나서 지금 그 의료기술이 퍼져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세브란스 병원이 서울 신천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수히 많더라고요. 세브란스 병원에 그 세브란스가 처음 $10,000를 기부를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 $110만 정도를 계속해서 자녀들이 그 자손이 4대에 걸쳐가지고 계속 기부를 하고 병원을 세워가고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데 섬기는 게 기쁘대요. 섬기는 게 기쁘대요. 여러분에게도 이 섬기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섬기는데 기뻐야 되는 거예요. 앞에 안내를 서는 거 기뻐야 되는 거예요. 네, 이번 달 이제 곧 8월달 다가오는데 아침 일찍 남들보다 20분 일찍 나와야 되는데 귀찮아 이러면 안 돼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1년이면은 여러분 2달도 못 섬겨요. 많이 섬기시면 2달 섬기시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봉헌위원으로 헌금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교회 청소를 담당이 됐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섬길 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섬김이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상급을 섬기는 이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님은 사업가였어요. 그 사업가인 형님이 언더우드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많이 도왔죠. 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의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도록 처음 후원을 해가지고 기금을 전달해 주신 분이 언더우드의 형이기도 해요. 한 가족이 한 명은 선교사로, 한 명은 사업가로.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이 대를 이어 섬기게 되고 그 대를 이어 섬기는 그 섬김이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은요 크게 섬기는 거예요. 작은 사람은요 작은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은 크게 섬길 수 있어요. 작게 일하는 사람은 작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건을 허락하시고 건강함도 주시고 또한 삶의 풍요함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해져 가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의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